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그러한 성도들인 것을, 또한 제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또한 제자들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서 그 길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에 보시니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비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사건을 보게 되면 공관복음의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 이 사건의 앞에 부분의 기사와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9장에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과 같은 기사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가와 누가 이 두 기사를 연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중심으로 동일한 시간 속에 이 사건을 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마태는요, 복음서 앞에 많은 이적들과 또한 기적들을, 또한 치유의 사건들을 나온 말씀들이 있는데 가버나움 지역 그 근처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오늘 마태복음 5장과 7장부터 그 사이에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한 백부장의 그 고치시는 종을 고치시는 것도 기적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와 또한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앞에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봐와서 알겠지만 우리 정말 유명한 의사나 훌륭한 의원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앞의 사건과 같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한 채 바로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면서 그냥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거기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결심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건너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건너편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해요.
근데 마가와 누가네는 이 지방을 거라사 지방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은 군대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 돼지떼가 물속으로 빠져들게 한 사건이 바로 있었던 곳이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방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으시시한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거라사 지방은 그 산 뒤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뒤에 귀신들이 많이 출몰한다는 소식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돼지떼를 키우는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대접받고 존경받고 있는 그런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귀신들이 가득한 그곳에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너편은 바로 사랑으로 생명을 바쳐 섬기는 그 땅, 그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거라사 지방과 같은 그런 이방인이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더 이상 냄새나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곳이고요,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는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실 즈음에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이 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정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결말은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은 그 이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 그 길을 같이 가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봐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렐루야. 근데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분명 이 세상에서 주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정말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노숙한다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머리 되시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신 교회와 화려하게 장식된 교회, 성당 그것을 보시고 바로 주님은 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을까? 정말 이 말씀의 뜻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분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빌딩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걸리는 병의 그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비관주의, 의지박약, 감정 기복이 심한 질환을 겪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통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은 머리 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였듯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는 우리가 머리를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악한 영향력 아래 우리를 가둬놓고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꾸 거기서 낭망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고 바랬던 바로 세상의 일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장을 주었던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 적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또 한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장 아버지의 장례를 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을 보게 되면 장례를 지내고 1년이 지난 후에 시신의 뼈를 옮겨 심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차 유골함을 모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지금 이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데 1년의 기간을 더 유예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의 물음에 거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이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장례를 치르는 것은 부모님을 바로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또한 유대의 계명 중에 유대교의 계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전통을 깨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교의 혁명적인 그 전통을 주님께서 깨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전통과 생명 없는 죽은 가치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깨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치우치거나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두면 우리는 우리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건너편에 우리 머리 둘 곳이 없는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은 그렇게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너편으로 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가자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욱이 이 배의 안에는 누가 탑승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같이 탑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풍랑 중에 어떻게 하셨죠? 주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 시간 안에 풍랑이 일어서 왜 주님은 그들을 어렵게 했을까? 이 물음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보통 풍랑이 일면 배들은 항구에 우리가 정박해 놔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요, 그들이 일기를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그 시기에는 절대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음 놓고 주님이 가자고 했을 때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며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고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먼 바다로 출항할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최고의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출항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일기를 살피고요, 출항 날짜를 정하였을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동원해서 배를 출항시켰을 것이에요. 하지만 최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큰 폭풍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백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받는 순간이 오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보이진 않지만 또한 최고의 학부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는 운동도 합니다. 또한 불안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도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돈도 세이빙해 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평안하십니까? 정말 안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늘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에 풍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가면 언제든지 평안할 거야. 예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어. 저는 이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은요, 흐르지 않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여 있으면 썩어지는 게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이르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이 시간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요, 분명 이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에 안전한 곳은 항구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폭풍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말 못한 고통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배에
그 인생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요,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너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폭풍과 모든 정말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거룩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 여러분 절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여기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 침몰치 않으십니다. 물 가운데 행할 때도 침몰치 않으며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하나님 큰 사랑,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 우리 찬양단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도 마.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은 정말 주님, 저는 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이런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침몰치 아니며 우리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그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